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힘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당신은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인도제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당신을 못 박았다고, 주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 지금 이 시간 다시 나아간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모두 다 잊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죄를 지을 때가 되면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그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줄게.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 영원하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방패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으로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은혜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으로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강태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강태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Say hallelujah.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여러분 저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으로 그 상함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상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까도 기도로 고백했지만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죄 사함 받았고 그 주님의 그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저희는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이 희생하셔서 우리 안에 영혼이 주님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었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그 주님 안에서 자유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주님의 구원이 그 큰 영광이 우리에게 항상 안에 몸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께 모두 다 홍성을 외치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 앉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고 은혜의 물줄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 문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오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왜 이렇게 또 비가 오냐, 이렇게 좀 축축하고 좀 우울하게 이런 또 반응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어두울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는 이 비 오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봄비, 그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왕의 입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왕이 아닌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거의 대부분은 이 대통령 혹은 총리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이루어가는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신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아닌 주권이 국민에 있는 공화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왕, 임금, 황제, 차르, 여러 의미를, 여러 이제 명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은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이 왕국에서는요, 왕의 명령과 왕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그 프랑스 왕 중에서는 짐이 곧 국간이라라는 이제 이런 말을 남겼었던 왕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렇다면 이 왕이라는 것이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좀 멀다면 우리가 이 왕이라는 어떤 수식어를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최고의 것을 얘기할 때 갓을 붙이죠. 신의 개념을 붙여서 최고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예전만 해도 이제 왕, 예를 들어서 라면을 생각하면 왕뚜껑 이런 것들을 이제 제품으로 만든 이유는 라면 중에서 이게 최고다, 약간 이런 의미를 부과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만큼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것, 최고의 것을 의미할 때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때 먼저는 한 국가의 절대적인 통치자다, 그것의 지존이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를 왕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나라고 봤더니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밧백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밧백이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벳박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2명 와봐. 네, 주님, 무슨 일이세요?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두 짐승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또 이제 걱정해죠. 주님, 우리 게 아닌데 그냥 막 끌고 와도 되나요? 걱정하지 마. 왜 가져가시오라고 그 사람이 물으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 한마디면 될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그 두 제자가 마을에 가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그 나귀와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덮고 예수님을 그곳에 태우죠. 예수님, 이제 앉아보세요. 어떠세요? 좀 승차감은 좋으세요? 그래, 괜찮네. 자,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계속 가자꾸나 하고 이제 따그닥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약 2에서 3km,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걸어가는 동안은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겠죠. 그 걸리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해요. 아니, 저 사람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
그 나사렛 선지자 예수 아니야? 예수? 그 위대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야? 야,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지. 야, 저 위대한 선생, 저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가 맞이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고 또 나뭇가지, 여기서 나뭇가지는 다른 이제 복음서에서 보면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양봉 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종려나무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반기고 있는 겁니다. 한 2에서 3km 되는 그 지점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극렬한 팬들, 환호하는 사람들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고, 그 성에 도착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환호하는 그 목소리가 이제 크게 달하죠. 마치 이것은 왕이 그리고 승리한 장군이 전투에서 모든 것에서 승리와 성공을 거두고 백성들로부터 받는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반응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도착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오신 건가? 이 예수란 분이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외침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소리칩니다. 마치 온 성이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열기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 여기서 내 집 성전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했다.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책망하시고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환영할 때 나뭇가지 뭐라고 했죠?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기본적으로 승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을 할 때 이런 종려나무를 많이 쓰고는 합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생명,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야, 저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실 훌륭한 왕이시다 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들고 환호했던 거죠. 엄청난 환호와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이제 종려주일로 이름을 붙이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왕이시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에 과연 진짜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것만 봤을 때, 가문적인 거 봤을 때 예수님이 왕이셨을까?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라고 부를만 했을까? 사실 그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먼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그곳의 통치자는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혹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나타나시려면 분봉왕 헤롯의 왕족이든지 아니면 로마의 왕족이든지 하는 것에 더 현실적으로 가깝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마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환영을 했을까?
일단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는 이제 끝났어요. 실제적으로 나라가 망했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을 준비하셨고, 그 왕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곧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내 종 다윗이 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평안하대요. 잘 거래요. 악한 짐승이 그치게 할 것이랍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데요. 평화스럽죠. 정복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 종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다윗은 진짜 다윗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2절과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그대로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왕도 실제적으로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냥 준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만물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다. 만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폭풍우가 멈추고 필요한 것이 생기고 먹을 것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모두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 5절을 통해 더욱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스가랴서를 이제 혼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왕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5절 말씀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스가랴서와 비슷한 부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네 가지의 특성의 왕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온의 딸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부턴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딸이라는 것은 지역과 이름이 같이 쓰이면 그곳의 그 지역의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의 주민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주민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기뻐해라, 내 왕이 오신다 라는 거예요. 이 스가랴 말씀이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도 이스라엘의 정통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 왕이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는 공의로우시며, 예수님은 먼저 공의의 왕이십니다.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관 혹은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죄와 선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을 얘기를 하죠. 죄는 분명하게 처벌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사람을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구별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처벌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시고 순종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정말 공의로운 왕뿐만 아니라 그 존재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자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동일하게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분, 공의로우신 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넌센스입니다. 아니, 공의로운데,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데 어떻게 죄로 가득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가? 모순된 것 같아요.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항상 동분서주하셨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던졌고, 그 모든 것은 영광과 명예, 권세, 부호, 능력, 신하, 모든 것, 생명까지도였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왕. 두 번째는 공의로운 왕. 세 번째는 구원의 왕. 네 번째는 뭘까요?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당시 왕이나 승리한 지휘관들은 말을 탑니다. 전차를 타거나. 그래서 그 주변에 삐까뻔쩍한 장구류를 차고 엄정한 군기 가운데 도열을 해서 그 군중들을 가운데를 뚫고 나가죠.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압도가 되고 더 환호하고 그 모습을 더 기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그저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는 물론 역사적으로 다윗 왕조의 어느 정도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자기의 노새에 태워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이 나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광과는 좀 멀어요. 이 나귀는 전투보다는 농사와 짐 수송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전투가 영광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겸손하게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야 했냐고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미생물이 된 것보다도 더 큰 차이예요. 더 파격적인 겸손이에요. 이건 사실 겸손이 아니라 그냥 낮아짐이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리를 제대로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집에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라는 것, 스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주인의 발을 씻으면 씻었지, 결코 주인이 종,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당시 종이나 하던 일이었던 발 씻겨주는 일을 스스로 원해서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죽음까지 내려가는 겸손이었습니다. 가장 처참한 곳까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내려가셨습니다. 어떤 억울한 상황에도 털을 깎는 양과 같이 아무 반박을 하지 않고 수없이 맞고 찢기실 때도 그 고통으로 신음소리만 내셨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가장 고귀하신 분께서 죄로 얼룩지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때 어때요? 여러분은 지루한가요? 식상한가요? 졸립나요?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병거 말 활이 끊어지리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화목, 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그 나라 안에서 이 화평과 평온,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평화예요.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거짓된 평화를 두시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들 다 싸우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으면서도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너희들을 침공해 오는 그때에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 나라에 먹혀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잡아먹는 그 나라와는 싸워서 너희들의 평화를 온전히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멸망해가는 영혼을 향해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하시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믿을 만하신 왕의 평화로운 통치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평안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때마다 이 평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중들을 앞두고 두시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벌벌 떨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세우신 왕입니다. 만물의 왕입니다. 공의의 왕입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물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왕이 아니었다면 죄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 없애셨을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분이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값을 누군가 치러야 했어요. 인간이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죽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의, 그 죄의 대가, 죄의 영향력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왕되심을 살펴봤어요. 만물의 왕, 공의의 왕,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치 9절, 8절, 7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면서 찬송하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15절에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맞아들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왕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께서 왕의 길을 가실 때 왕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이 모든 사람들이 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펼친 사람이든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이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 대적자들이 자신들의 모의가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야, 이 광경을 봐라. 야,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저 예수를 무너뜨리냐. 그렇게 한탄을 했었을 정도였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환호의 대상이었죠. 예수님은 진짜 족보적으로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자손으로 내려왔던 부모 밑에 자녀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아, 예수님이면, 이 사람이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압제당하는 이 상황을, 배고픈 이 상황을, 절망적인 이 상황을 바꿔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대인 거죠. 이 암울한 현실 속에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줄 다윗 그 왕 자체다라고 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마치 다윗 왕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쳐 내시겠구나.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 우리에게 번영이 온다.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던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유함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왕처럼 여긴 거지만 실제로는 왕은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인 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한 어떠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왕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 사람들은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아닌 어떤 그냥 인간 왕에 대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왕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끝까지 간다고요. 죽음까지도 가요. 이거 망하는 길인데라고 가. 그게 왕과 신하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원래의 모습이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다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이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곳으로 바꿨냐고요? 강도의 소굴로 니네가 바꿨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부정한 돈을 취하기 위해서 흠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사를 드려야 돼서 그것을 사야만 하는 그때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사서 부정한 그 흠 있는 그 동물들, 짐승들을 제사로 바치게 하고 부정한 돈을 유통하게 만드는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과 상관이 없을까요? 이 두 사건 우리에게 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군중들 입으로 몸으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왕이십니다. 이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해 줬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 배려해 주려고 여기서 팔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결국에 그 중심에 다 뭐가 있었습니까? 내 자신이 왕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 어떤 이윤 추구가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수많은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 고백에 맞게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됐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가 성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느 곳도 아니라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왔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그곳은 어디든지 예배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성전이 분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시적인 찬양과 고백 속에는 있지만 이 수많은 군중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정작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왕처럼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사무엘상은 인간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요. 사무엘님, 나와 보시죠. 그래,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뇌물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잘못했으면 다른 사사를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왕을 달래요.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왕을 달래요. 뭐죠? 핑계입니다. 핑계. 자기의 실제적인 어떤 것을 만족해주는 그런 왕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쪽에 좀 가 계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스스로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정말로 이 부탁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남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유익을,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동시에 우리의 주님이요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 갈수록 내 왕권은 무너지고 예수님의 왕권이 세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걸로 괴로워해야만 합니다. 아, 주님, 내가 너무 살아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입술과 또 내가 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내 실제적인 삶과 내 사고의 영역 속에 내 다른 곳에서 있을 때, 은밀한 곳에 있었을 때 나의 그 왕권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다뤄주십시오. 이 왕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라고 했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공의로우신 왕입니다. 근데 그 공의로우신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하게 내려오셨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그 왕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구원과 공의를 거쳐서 십자가를 통과해 하나님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순과 묻어져 있는 마음이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해주신 분으로 믿고 또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네, 반주 좀 해주시고 찬양팀 좀 나와서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타, 네, 기타도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예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 예수님을 더 우리의 왕으로서 온전히 모시게 해달라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고귀한 것을 놓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고배로우신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왕되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왕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로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정말로 자유평화하시고 겸손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삶에서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나로 살려고 했었던 그 힘이 끊어지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가운데 평화와 의와 기쁨과 희락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고백만 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너무 멀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벽을 넘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인재를 더 사모하고 그 가운데 나아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이 온전히 우리 왕 가운데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도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전부터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물로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온전히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 공동체는 살 것입니다. 나만 알았던, 나만 바라봤던 그 눈이 주변의 친구들을 향하고 이기적이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고, 더러웠던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과 희락으로,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안에 왕으로 품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평안하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세상의 것과 다른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내 자신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울감이 있는 친구들, 열등감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에 고통이 있고 그 가운데 여러 콤플렉스가 있고 그 가운데 안에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여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고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생명의 열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자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기쁨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학교 다니는 가운데 여전히 아직 코로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제 중간고사도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학생의 신분으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 두셨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넘길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교육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또 그 교육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어떤 시점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체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광고는요. 먼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 골든벨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약간의 준비 시간을 갖고 우리가 성경 골든벨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학습 세례 교육이 아마 오늘로써 교육은 마쳤고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시는 목양실에 여러분 가시면 이제 문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 배우신 거 잘 암기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거 좀 궁금하다는 건 전도사님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저희가 그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보통 우리가 성찬식을 어른들 예배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반 정도 나눠서 1부, 2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차후에 선생님들과 또 일정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중고등부 예배 자체는 없고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그 가운데 1부, 2부 예배를 들어가야 되고 이제 학습 세례 하는 친구들은 3부 예배에 꼭 참석을 해 주셔야 그때 이제 교육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기념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4일에 이제 예배를 저쪽에서 이제 3시에 드릴 거고요. 그거는 이제 교회 전체적인 거였고 그래서 4월 3일에는 중고등부 물품 정리나 캐비넷을 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좀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종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가면은 저희가 4월 11일부터 이제 다시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다시 예배 담당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같은 경우는 다 선생님으로만 배치를 했고 이제 5월 달 들어서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와 사회와 또 봉헌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할 테니까 이제 5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광고를 마치고요. 신앙 명언 읽고 주기도문 한 다음에 좀 골든벨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골든벨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명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인생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네, 여러분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이제 좀 골든벨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팀별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펜입니다.
네, 약간 지금 찬양팀은 요것들 조금만 좀 치워주세요. 조금 치워주시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승호 선생님께 가서 칠판과 보드 마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